샬롬. 오늘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환난 때도, 좋을 때도 기도하지만 환난 때도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은, 보초들은 저기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졸지 않으십니다. 사람과 달라서 졸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피난처,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한시적이가 아니라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때도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아시고 순종하시는 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때가 되면 이상하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평상시도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상에 기도하고 감사해서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참 낙심이 스멀스멀 목심하게 들어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냥 가을 단풍을 보려고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보지 않고 정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분은 어디 있을까 할 때 산, 그 당시에 일반 세상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것을 초월한 것을 바라보는 것을 산을 들었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서 산을 들었을 때 높은 곳 하늘을 바라볼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보게 되면 한 주 동안에도 육신이 아팠던 사람, 마음이 초조한 사람, 그 다음에 참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스럽지만 그리고 강력하게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주관이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죠. 그런데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으니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내 형편을 이해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참 알게 됩니다. 상담을 하면서 많은 피상담자가 원하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걸 정말 원하죠. 근데 그 전에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정말 동일하게 심퍼시를 가지고 들어주는 마음만 있어도 정말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에게 동감하는 것처럼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으니 그렇죠. 우리 마음을 들어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실 수 있고 조금 있다 응답하실 수 있고 다음에 응답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마음이 평안한 것밖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는 부드러움을 주시고 확신과 평안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 세상 보지 마십시오. 신문지상에서 이런 기사들을 봤습니다. 정치면에서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없습니다. 서로들 탐욕하고 물질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이득이 있을 때는 친구처럼 되다가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서로 나몰라라 그런 정치판의 현상을 보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온 걸 볼 때 그래요.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좋은 사람도 때가 되면 유한한 생명을 갖기 때문에 떠나간다고요. 작은 목자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왜 그렇게 강하게 오냐면 난 우리 성도들이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자랑스럽고 보물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떠나가거든요. 보스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도 일본으로도 다른 많은 곳을 떠나가죠.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목회할 때 열심히 사랑했는데 다 떠나가게 되니까 너무나 그 공허함이 힘들어서 어렵다가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라 생각하면 주셨어요. 그랬더니
떠나가는 사람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사역을 주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새로운 소망과 비전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오게 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남편도 의지하지 마시고 아내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랑할 존재지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식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식도 사랑할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진 재산을 사랑하는데 의지하는데 아니요. 그것도 하지 마십시오. 다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사랑하고 관리할 존재지 의지할 존재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곤란할 때 세상은 곤란하면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거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힘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같이 주께 부르짖었어요. 주여. 물론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겠지만 작은 소리로 너무 힘들면 탄식만 나오죠. 주여 나옵니다. 그가 매일같이 두 손을 들었다. 손을 들어 기도하셔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죠. 기도할 때도 손을 들어보셔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겸비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나는 항복했습니다. 내 의지도 내 모든 것도 마치 포로처럼 손을 다 들고 나는 하나님께 다 낮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모습을 들으십니다. 세상은 좋을 때는 잘해주다만 힘들 때는 무시할 때 참 많죠. 하나님은 졸지 않으셔요. 사람처럼 힘이 있을 때는 다 들어주다가 힘이 없고 피곤하면 내려와라 모려와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때 졸지 않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한낮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힘드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초조하거나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라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안에 소망의 비전이 점점 커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청년이 새로운 곳을 떠나가면서 그가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게 되니까 잠시 동안의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중에서 그곳에서 내가 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꿈이 넓어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안에 붙여 있는 사람들은 가면서 그의 비전이 더욱더 넓어지는구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연장된 축복을 보면서 지금 이 어렵고 지금 답답하고 왜 내가 여기 와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넓게 깊게 또 폭넓게 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자는 어떻겠습니까? 다른 박자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죠? 빨리 가려고 하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천천히 가는 사람보다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큰 꿈과 함께 넓게 너의 장막터를 넓히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잡아 주십니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거는 많은 이방 신들과의 싸움에서 그러죠. 불 내리는 시험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이방 신들에게는 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역사를 하지 않죠. 그들 조롱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습니다. 응답이 금방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잊어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잘 참으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주무십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정말 주무십니까?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주십니까? 역설적인 표현이죠. 사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갈급하니까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굴 가리신 적 있습니까? 얼굴 가리지 않으세요. 다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데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죠. 환난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믿음을 낳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늘이 되어 주시죠.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도 하지만 광야가 많아서 땡볕에서 그늘에 한낮의 그늘은 정말 시원한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온열 장마 때 아니 온열 그 땡볕이 참 덥잖아요. 그럴 때 시원한 그늘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그렇게 자연재해라든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롭게 보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오른쪽이란 뜻은 항상 의로운 또는 내가 사랑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하나님을 항상 우리 인생의 앞에 두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제일 먼저 두시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과 낮으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화날 때만 지켜주시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밤에도 낮에도 밤에 해도 상치 못하게 달빛도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되게 친숙하게 이해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나왔을 때 낮에는 무지하게 덥고 밤에는 무척 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백만에 드는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땡볕에서 보호하려고 구름으로 기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만들고 밤에는 또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을 만들어서 따뜻하고 갈 길을 보호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쉬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밤과 낮이 그 경계에는 뭐가 될까요? 새벽에는 뭐가 될까요? 불기둥으로 할까요? 구름기둥으로 할까요? 그 경계일 때는 하나님께 뭐냐면 성경에는 불과 구름기둥 두 개를 다 써서 보호하신다고 하나도 빠지지 않게 성도를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 일생에 살아있을 때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깨닫고 전인격적으로 믿는 그 순간 이후부터 사실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이 오지만 사실은 더 큰 것은 뭐냐면 심판에 대한 환난에서 면하게 하신 거죠. 이 땅에 있는 환난은 사실은 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다가 영원한 환난 속에 지옥으로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환난, 지옥에 떨어진 환난을 하나님은 우리를 면하게 하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셔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원망하거나 너무 교만하지 마십시오. 아픔을 줄 때는 좀 힘든 얘기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참 어렵죠, 사실 깨닫기에는. 또 즐거움을 줄 때는 너무 교만하지 마십시오.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와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6가지 환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7가지 또 다른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삶 자체가 역경 속에서 환난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환난은 옵니다. 그런 환난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출입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출입은 이 땅부터 천국까지 우리 아버지가 사는 날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 뭐냐면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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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 그 이상까지 영원한 언약을 삼아서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도 하나님이 되시겠지만 못할 때도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때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졸리거나 낙심하거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우리 삶의 환난에 계속 닥쳐올 때 6번의 환난이 올 때도 고쳐주시고 7번째 환난일 때도 피할 길을 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환난은 계속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환난을 피하고 이기고 인내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호하심은 이 땅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함께 산다는 축복이 있음을 아시고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깊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는 이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어지고 연이어 나오는 환난과 도전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6번의 환난이 와도 고쳐주시고 7번째 환난에도 피할 길과 고쳐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연단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에 찬양하게 하시고 힘든 날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다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릇된 신념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시적으로 얻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얻을 것은 바람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 슬픈 날이 오기 전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